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헌금 시간이 되자 이제 헌금을 막 지갑에서 꺼냈어요. 아마 그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 중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집사님이 막 지갑을 뒤져서 이렇게 1,000원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막 집어넣는데, 그랬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처음 본 듯한 사람이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렸더니 그분이 5만 원짜리를 이렇게 건네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안 닿아서 대신 헌금을 넣어달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5만 원을 받아서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에다 이렇게 넣었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 새 가족 같은데,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 거 보니까 왠지 머쓱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냥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새로 오신 분 같은데 헌금을 많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까 선생님께서 지갑에서 헌금 꺼내실 때 바닥에 떨어졌던 것을 제가 주워드린 건데요. 급하게 막 지갑에서 꺼내면서 이제 5만 원짜리는 피해서 꺼낸다는 게 바닥에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대요. 자신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은 철저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친구에게 늘 자랑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 친구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한 11조 생활을 한다네. 나는 단 한 번도 11조를 내면서 아까운 적이 없어. 그러자 친구 집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자네에게 말 20필이 있다면 2필은 하나님께 11조로 바치겠는가? 아무렴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못 바치겠는가? 내게 말이 20필이 있다면 당연히 2필은 11조로 바쳤을 것이네. 그런데 나는 말이 없다네. 그래서 친구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소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는 바치겠는가? 아니 어떻게 11조를 안 바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소 10마리가 있다면 당연히 한 마리는 11조로 바쳤을 것이네. 그런데 나에게는 소가 한 마리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 집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는 바치겠는가? 그때 농부가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그래 내가 어제 돼지 10마리 산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픈가? 그래 돼지 10마리 샀네. 어쩔 텐가? 여러분 헌금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사실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설교이죠. 제일 어렵습니다.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오늘 또 본문이 그렇기도 하고, 이게 본문도 대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또 주제도 그렇고, 또 사실 이 헌금설교 또 잘못하면 또 상처받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자칫 또 목사가 성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 헌금 설교를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처럼 항존직 피택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꼭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한 2개월 정도 남았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열돼도 문제지만 너무 이렇게 또 밋밋하게 선거를 치러도 그것도 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장로 5분, 또 권사, 안수집사 각각 5분씩 저희들이 선출을 하는데요. 권사, 안수집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좀 장로 선택에 대해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2개월 뒤면 장로를 피택하게 되는데, 그 장로는 어떤 분들 중에 우리가 선출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로의 자격. 우리는 흔히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 되신 분들 중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원래 자격 조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우리 총회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총회헌법 제40조 장로의 자격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어때요? 지금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무흠 7년이에요. 무흠이라 하는 말은요, 신학적인 면에서 무흠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으로서 뭐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한 자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등록한 지 7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7년, 등록한 지 7년 되고 그 다음에 40세 이상이면 다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선출 방식은 그럼 어떻냐? 장로의 선택은 당회교를 노예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득표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자. 3분의 2를 득표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항에는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의 조항으로는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자격이 어떻다고 해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무음 세례교인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 한다. 어떻게 보면요, 자격 조건이 굉장히 넓은 편이죠. 나이도 40세 이상이고요. 7년, 등록한 지 7년 이상이면 다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러면 안수집사, 권사뿐만 아니라 서리집사도 해당하고요. 아니, 그냥 성도도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 다 장로의 피택될 자격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7년 무음 세례교인이면.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유가 있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당회이고 그 중요한 역할을 맡는 분들이 장로이기 때문에 이 장로의 자격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누구나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열어놓은 것이죠.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는 모두들 공감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자격 조건이 실제로 장로 피택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 이렇게 피택 자격은 넓혀놓고 그렇다면 선출 방식도 더 넓어져야 되는데 선출 방식은 그문이 굉장히 좁아요. 총 투표수에 얼마를 얻어야 된다고요? 3분의 2. 과반이 아닙니다. 3분의 2를 득표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반면에 권사나 안수집사는 어떠냐? 자격 조건이 조금은 완화됐어요. 7년 무음이 아니라 5년 무음이고요. 나이도 조금 5년 낮췄어요. 3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선출 방식도 이 3분의 2 득표가 아니라 과반이에요. 그래서 좀 장로 피택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그 조건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장로 자격의 문은 훨씬 넓어지고 그러나 선출의 문은 과반이 아닌 3분의 2로 확 좁혀져 있어서 사실 개교에서 장로 피택이 된다는 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출 방식에 의하면요, 총 몇 번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어요? 3번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요, 다중 투표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다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죠. 3분의 2 득표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자격 대상이 되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자격 대상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표가 분산되고 그러니 3분의 2 득표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1000명 이상 넘는 교회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선출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어려워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일산에 있는 승리교회인데요. 한 2,500명 출석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한 3,500명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교회 공간이 역시 마찬가지로 좋기 때문에 총 6부 예배를 드려요. 6시 반 1부 예배부터 저녁 영상 예배 7시 영상 예배까지 총 6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하루 종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피택 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어느 예배 시간대로 공동회를 모이자고 선언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각 예배 시간대별로 성도들이 생활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당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부 예배가 끝난 후 공동의회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투표소를 만들어서 매 예배 시간 끝나고 자연스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공동의회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상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 폐를 하고 집계를 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1차 투표만 했었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역사상 제일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좋은 호응은 얻었으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피택됐을까요? 아니에요. 표가 더 많이 분산이 돼서 또 사실은 또 투표자 수의 3분의 1을 득표한다는 게 사실상 더 어렵게 돼서요. 결과적으로는 어려웠던 그런 선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식이 41조 2항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방식을 그래서 헌법상에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두자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는요, 3차까지 투표할 수 있는 이 방식은요, 후보자가 따로 없어요. 자격 대상이 7년 무음 40세 이상인 누구나를 대상으로 누구나 투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7년 무음이 안 되신 분도 사람들이 쓸 수도 있고요. 잘 모르니까. 또 40세 이상인지 어떻게 나이를 알아요? 잘 모르니까 40세 미만인 경우도 막 적게 되고 그런 부분은 또 다 빼게 되고, 그렇게 투표를 오로지
원론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3차까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교에서 주로 진행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요, 1차 투표가 끝나고 1차 투표 득표자 수를 1등부터 쭉 배열을 한 다음에 총 5명을 뽑기로 했다면 여기에 2배수 혹은 3배수, 즉 한 15명 정도를 끊어서 2차 투표 때는 1차 투표 결과를 가지고 후보자를 좁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투표 후보자, 좁혀진 후보자를 가지고 2차 투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그래도 2차 투표 때는 3분의 2 득표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은 어렵죠. 3분의 2 득표한다는 게 사실 쉽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유가 또 문제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2차 투표 때 나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안 나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3차 투표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나왔다면 그럼 나머지 안 나온 4명을 채우기 위해서 3차 투표까지 해야 하는가? 총회헌법에는 3차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돼요. 2차 투표 때 3분의 1을 얻은 사람의 그 투표의 가치와 3차 투표까지 가서 3분의 2 득표를 얻은 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개교에서 이렇게 1차 투표 후 후보자를 좁혀서 2차 투표를 하는 경우 3차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2차 투표까지만 하고 말지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방법이 그러면은 좋으냐, 효과적이냐, 이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일단 1차적인 문제가 법적인 적법성 시비가 일단은 있고요. 왜냐하면 3차까지 후보자 없이 투표하는 거거든요. 총회에서 헌법에서 제시한 방법은. 더 심각한 문제는 1차 투표로 15명 혹은 10명으로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데, 그 제한 기준이, 그럼 후보자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 유일하게 1차 투표 득표수로만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분이 정말 신실한지,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정말 열심히 교회 잘 봉사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많은 득표를 얻으면 15표, 15등 안에까지만 들면 1차 후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많아서 정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구역에서 차량 봉사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과 반면에 봉사 부서가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많이 알려진 부서가 있죠. 예배 안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찬양단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두 부류의 봉사로 또 사실 갈려지게 돼요. 그래서 표를 많이 얻는 그런 봉사 부서가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가 또 따로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온전치 못해서, 그래서 제안한 방법이 뭐냐면요, 당회에서 후보자를 제안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당회에서 투표가 있으면 먼저 기준을 세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서 이번 항존직 피택에서 장로의 자격 조건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런 조건으로 세분화한다. 나이도 좀 더 올리고요, 자격 조건도 권사 아수집사로 좁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한 부서에서, 봉사부서에서 제대로 봉사를 했는지, 5년 이상 했는지, 3년 이상 했는지, 또 정말 열심히 모든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11조 생활은 하고 있는지를 다 교회 자료로 조사를 합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빠짐없이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누적 자료를 살펴서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든 사람들만 교회에서 1차 후보자로 좁혀줍니다. 그러면 선거 때는 딱 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1차 투표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2차 투표를 해서 그렇게 가리기도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하나가 바로 헌금이었어요. 액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횟수와 연속성이 중요해서 몇 년 이상 잘 꾸준히 했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선출이 되게 되면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잘 생활하셔야 그만한 자격 조건이 된다는 기준이 되었겠죠. 개인적인 바람은요, 우리 장수교회 중요한 일꾼 이제 2개월 뒤면 선출이 되는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발족을 했죠. 잘 논의해 주셔서 좋은 선별과 선택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일꾼들 선출하는 이번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손으로 선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좋은 선거가 되기를 위해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공정하고 더 은혜스럽고 조금 더 잘 선택되어지는
그런 선거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길었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래서 이 헌금이 주제예요. 오늘 본문은 2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과 부자들과 과부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보셨다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죠.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질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조금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과부의 헌금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그냥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신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내면 세계까지도 다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 3절과 4절에 보면 이 헌금한 여인이 가난한 과부라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고, 그리고 헌금한 액수가 동전 2개 두렙돈인 것도 아셨고, 또 더 심각하게는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의 동전을 헌금했는데 그 두렙돈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다 어떻게 하셨을까? 그저 이렇게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보셨을 텐데, 그 넣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그 내면의 사정, 자세한 사정까지 다 아셨을까?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과부의 두렙돈 헌금 이야기는 당시 잘 알려진 헌금에 관한 이야기였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저 비유적으로 이렇게 인용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그렇게 상세하게 아시게 되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아시는 신적 예진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아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는 당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성전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왜냐?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에는 좀 특이한 모양으로 헌금함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 13개, 성전에는 13개 헌금함이 있는데,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헌금함 모양이 정말 특이하게 저렇게 생겼대요. 철전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재현한 모습인데요, 보시면 어떤가요? 나무 상자로 되어 있는 그 상자함 위에 뭔가 솟아올라져 있죠? 동 재질로 되어져 있는 나팔관 모양으로 입구가 되어져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렙돈의 앞면과 뒷면의 모습이에요. 과부가 드렸던.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 헌금한 모양이 왜 저렇게 요상하게 나팔관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 나팔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나팔관의 역할이 어떤 걸까요? 소리를 크고 정확하게 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나팔관이 이런 방향으로 생겼어요. 저것도 똑같아요. 헌금함 안에 나팔관 모양으로 입구를 만든 이유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를 크고 정확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저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신적 예지력을 가지고 보지 않더라도 그냥 헌금함 옆에서 이렇게 귀만 기울이면, 아, 저 양반이 오늘도 부자라 그 말을 넣었구나. 떨어지는 무게의 소리와 중량감 때문에 그 동전의 재질과 그 무게와 가치를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저 부자 또 오늘 또 동전을 많이 넣는구나. 개수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또 저 사람은 오늘도 은하를 넣었고, 저 사람은 또 동전을 넣었어.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헌금함이 총 13개 있었다고 했는데요, 13개 중에 이게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져요. 7개는 성전세를 걷는 헌금함이었어요. 나머지 6개는 자발적인 헌금이에요. 성전 수리를 위한 자발적 헌금. 그러니까 성전세는 의무적이었어요. 누구든지 유대의 모든 성인은요, 1년에 성전세 반세계를 꼭 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함에는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반세계를 내는 헌금함에는 의무적으로 내야 했고, 이 6개에는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낸 헌금함이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헌금함은 6개 자발적으로 성전 수리 명목으로 거치는 헌금함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 헌금함에는요, 그래서 당시 유대 시스템에서는요, 헌금을 했던 사람은요, 헌금함을 맡아 관리하는 제사장에게 와서 반드시 신고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바친 헌금의 종류가
어떤 헌금이었는지, 의무 헌금이었는지 자발적 헌금이었는지 성전세면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내가 성전세를 냈다는 증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얼마를 들였는지를 자세하게 제사장에게 알려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를 헌금했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예수님만이 아니라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이라면 그냥 소리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었던 상황이죠. 자, 과부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2렙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2렙돈의 가치는 그러면 얼마나 될까? 당시 유대 화폐 중에서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화폐가 바로 이 렙돈이었어요. 이것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느냐? 당시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인 고드란트의 2분의 1에 해당했고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오늘날로 노동자 임금을 한 5만 원으로 산정한다면 오늘날 이 128분의 1의 가치에 해당하는 한 렙돈의 가치는 대략 한 주와 500원 정도? 5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500원. 당시 이 작은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미미했냐면요. 당시 성전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규정 가운데 자발적 헌금함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요.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금했어요. 한 렙돈 넣는 건 헌금으로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요, 정말 어렵게 한 렙돈이 아니라 2렙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헌금으로 받아줄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반전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살펴본 대로 이 가난한 과부는요, 가장 적은 돈, 2렙돈, 정말 당시 성전에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헌금함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인 2렙돈을 넣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헌금보다 많은 액수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은 당시 성전에서 드려진 헌금 중에서 가장 적은 가치, 적은 액수의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가장 많은 것을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그러나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헌금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헌금을 넣었다고 했지만 예수님 과부의 표현은요, 헌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활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활비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헬라어의 비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삶 혹은 생명을 지칭합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마저 모두 바쳤던 거예요. 이것이 하루 분량이었는지 일주일 분량이었는지 한 달 분량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500원짜리 동전 2개, 오늘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되겠죠. 이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물 한 병과 빵 하나 정도? 하루를 버틸 수 있을 정도? 이 가난한 과부는 이거를, 생명 유지 물질 수단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셔요.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말씀하셔요. 왜냐? 부자는 그 풍족한 중에서 드린 것이고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유지할 수 있는 자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다른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듣고만 이해한다면 사실 이렇게 듣고 이해해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더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요? 우리도 과부의 2렙돈처럼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한 번도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생명과도 같은 생활비 전부를 드려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많은 신앙의 간증이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도 들어보았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매번 그렇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큰 교훈의 메시지는 그럼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헌금하시기를 원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요, 과부에 드린 이 헌금 두 렙돈을 칭찬하십니다. 3절에 보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례해서 부자에 드려진 헌금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미미했기 때문에, 반면에 이 과부는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이 두 렙돈이 가치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더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과부의 이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것을 보셨어요. 그것은요, 오늘 모양 헌금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다고 그랬고, 이것의 재질은 동이었다고 그랬어요. 새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그곳에 떨어진 가장 작은 화폐 두 렙돈, 쨍그랑거리며 이 헌금함에 떨어졌을 터인데, 그래서 당시 성전을 오고 가던 모든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던 그 과부가 드린 두 헌금에 떨어지는 소리, 쨍그랑 소리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렇다면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의 헌금을 어떻게 듣고 이해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했을 거예요. 아이고, 과부가 헌금을 다 하네. 굉장히 어려울 텐데. 두 렙돈, 에게 저 정도? 교회 저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헌금하면 나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했었겠죠. 과부의 두 렙돈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 아, 저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하는구나. 두 렙돈, 우리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저 여인에게는 참 큰 돈이었을 텐데, 참 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그런데 나는 얼마를 드리고 있지? 쨍그랑 헌금함에 떨어졌던 과부의 두 렙돈의 소리가 어떤 이들 혹 몇몇의 이들의 마음에는요, 그저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뒤흔드는 커다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쨍그랑 쿵, 쨍그랑 쿵. 두 렙돈의 헌금이 헌금함으로 굴러떨어질 때 저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양심의 가책도 헌금함에 함께 떨어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돈 두 렙돈이었지만 과부의 손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두 렙돈은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큰 무게의 돈으로 헌금함에 채워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쨍그랑 쿵, 쨍그랑 쿵. 우리 예수님 그것을 보셨겠죠. 그 소리와 함께 성전에 울려 퍼졌을 많은 이들의 양심의 소리, 우리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 우리는 헌금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11조로 얼마를 하고 11조 계산을 하기 위해 은행빚을 빼야 하는지, 세금은 떼고 계산해야 되는지, 얼마 단위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감사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헌금은요, 얼마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인 줄 믿습니다. 과부가 드린 두 렙돈, 그것은 얼마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과부의 하루의 생계를 오롯이 담아낸 한 생명의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그런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드려진 우리의 마음이 결국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는 헌금, 그런 헌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결국은 하나님 손으로 쓰여질 때 이 장수교회를 통해 하늘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